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됐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전쟁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리고 전쟁 이후에 이어진 아이 전쟁을 통하여 결국 여리고 전쟁이 사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전쟁 중에 일반 전쟁에 해당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심판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데, 이런 헤렘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 전체가 다 함락되고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파괴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전쟁이 그래서 다 된 줄 알았어요.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진 사건을 통해서 뭔가 마무리가 안 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좀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중요한 토픽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멸하는 전쟁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영광을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놀라운 회심과 믿음의 역사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저희가 고백했었죠. 근데 여기 엄청난 반전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라합은 진멸될 그 곳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사실 그 진멸을 위하여 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진멸시키는 도구로 손에 칼을 들고 여리고성을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진노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의 일부를 도리어 탐하여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도둑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결국 이로 인하여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공동체적 심각한 패배를 경험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선입니다. 자, 아간이 말이죠. 여리고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일부를 취하여 그것을 탐하여서 가져가서 결국 그것을 자기 장막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7장 마지막에 보면 마치 여리고 성 벽이 무너져서 큰 돌무더기를 쌓았던 것처럼 결국은 그 진멸의 현장에서 그것을 온전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진멸될 그것을 자기 속으로 끌고 들어왔던 아간과 그의 가족이 돌무더기를 이루고 거기에 저주받은 자들로 죽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미지가 연결이 됩니다. 여리고성의 돌무덤, 그것이 작은 아골골짜기의 돌무덤으로 결국은 여리고성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었고 진멸돼야 모든 것이 진멸되기까지 그것이 이어져서 7장 마지막 절까지 연결이 된다. 저는 굉장히 좀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이제 라합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반면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여리고에 망할 이 완전히 하나님께 이 심판당해야 되는 그 것의 영광에 도취해서 그것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의 마음은 세상에 멸망할 것에 주어져 있었고 그러므로 결국 그가 멸망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속에 이러한 반전이 너무 자주 나온다고 생각해요. 서프라이즈입니다.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인생 중심에서부터 썩어지는 심각한 위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맹숭맹숭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위대한 믿음의 빛을 발휘하기도 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 구원을 받는가 하면 인간적으로는 아주 떳떳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는 정말 악취나는 교만과 자기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와 같은 서프라이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서프라이즈가 있을지 저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good surprise, 라합의 서프라이즈가 있기를 바라고 제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간의 서프라이즈는 좀 배제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죄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오늘 내놓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골의 골짜기를 지나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건들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간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잠깐 살펴볼게요. 아간의 죄는 무엇인가? 우선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훔쳐서 자기 것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읽는데 여러분 계속 걸린 한 그 말귀가 있죠. 말구가. 그게 뭐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이런 말입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됐죠. 온전히 바친 물건.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가 보면 11절에, 12절에, 13절에, 15절에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쳐진. 이 바쳐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말구는 사실은 그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거든요. 한 단어. 근데 그 단어가 뭐냐면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이 헤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람이란 단어로 제가 이 하나님께 온전히 진멸하도록 드려진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심판. 헤렘 전쟁은 뭐냐? 완전한 진멸을 위하여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헤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 바쳐졌다는 말을 좀 긍정적으로 의미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뭐 좋은 의미죠. 구별을 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것이다. 이것을 또 심판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서 이것은 완전히 진멸돼야 되는 것이다. 소멸되는 것이다. 완전하게 드려진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이제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그 짐승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제사장이 은근히 고기가 탐이 나서 지금 막 제사를 드리고 있던 고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잘 구워졌을 때 슬쩍 그것을 끌어내려가지고 스테이크로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아무리 아까워도 그것은 태워져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드려진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진멸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제 구별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헤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헤렘의 공간 속에 바로 이 여리고의 이러한 진귀한 물건들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간은 그것을 탐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신할산은 바벨론을 의미하죠.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그것을 그가 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도리어 탐했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돌렸을 때 참 비극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히 심판을 위하여 남겨져 있고 심판을 위하여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취했을 때 취한 자가 헤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그들이 헤렘이 됐다. 그 온전한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결국 그 물건을 취한 아간이 스스로 헤렘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저주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가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자기의 크레딧으로, 자기의 대가로, 자기의 상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혹시라도 11조에 대한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잘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열을 주시면 9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또 우리 사업이나 우리의 직장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좀 더 직접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내어놓으라. 10분의 1을 흘려 내보내라. 시간도 마찬가지죠. 주일을 성수하라. 주의 날에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다른 데 쓰지 마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약시대의 11조가 어떻게 설교되는가에 대해서 좀 디베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전히 경제적인 어떤 그 패턴으로서 우리가 물질을 생각하는 방법으로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를 구별해내는 경우들이 참 많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내고, 짐승의 일부를 구별해내고, 또 시간도 일부를 구별해냅니다. 거기에 안식이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도 있습니다. 또 공간의 일부도 구별해냅니다. 성전과 성전뜰.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반면에 일반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아이디어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연결이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쉽게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물질에 대한 얘기, 11조의 개념이라든지, 또는 시간에 대한 개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가끔 사람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은, 야, 교회에서 왜 거짓말해? 마치 교회 밖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가끔 이제 그 일종의 농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얘기가 쑥쑥 나오죠. 왜냐하면 뭔가 이 공간은 공간으로서의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하선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면서 이루어진 일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깃대를 꽂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거룩한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이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공간이 다 거룩합니다. 다 거룩해져요. 강조가 좀 됐죠?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내 물질이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9을 가지고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써도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핏값을 주고 너를 샀다. 너는 값 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 너는 너 자체가 성령의 전이다. 사실 이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만 한다고 하는 책임을 지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제는 더 이상 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분의 1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중요하다면 10분의 9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그만큼 중요하고요. 주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중요하면 나머지 6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 공간으로 구분된 지역이 있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밖에서, 예배당 벽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는 뭐가 더 거룩한 곳이 되었냐라는 질문보다는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은 목적이죠. 방법이고 동기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탠다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편,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목적,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예요. 여기에는 다양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평일날 드리는 우리의 직장생활과는 사실상 다르지만, 그러나 다르다는 것 외에 여기에 어떤 영적인 가치에 있어서 하나는 절대적이고 다른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노동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마에서 나는 그 땀을 통해서 뭔가 내가 물질을 벌기 때문에 그것을 주일날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이전에 여러분의 이마에서 흘러나오는 그 땀방울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노동이란 말입니다. 결국 아간의 죄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마치 인생의 어떠한 부분들이 내가 스스로 취하여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간이요, 분명히 자기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식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숨겼고,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알았지만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그 행동을 계속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읽었죠? 21절에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랬습니다. 아간의 마음에 탐심이 생겼다. 그리고 이것을 그가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욕망하고는 달라요. 탐심 또는 욕심 이런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것은 죽는 길이다. 죽는 길이다. 그렇다면 탐심은 뭔가요?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계 지어줬는데 그 경계를 넘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뒤틀린 욕심입니다. 이것이 간음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도적질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도 사실은 엄밀히 들여다보면 탐심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사람이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잘 들여다봐야죠. 과연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욕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에게요, 주어진 욕망, 이 desire, 어떤 열망 자체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요. 이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desire를 줬습니다. 인간은 변화를 요망합니다. 여러분은 좀 더 나아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는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황들을 발전시켜 가려고 합니다. 교회 일도 좀 더 잘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걸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desire, 이런 욕망에 대해서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반드시 제해버려야 된다. 그것이 없어지는 무아 상태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너희 마음속에 욕망을 없애버려라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욕망을 올바로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욕망을 갖되 어떤 욕망을 갖느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뭘 배워나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이것을 궁극적으로 주의 날이 완성될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상황,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누릴 거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지금도 우리 마음속엔 갈망이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을 추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건 과학을 하는 사람이건 뭘 하는 사람이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열망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 속한 궁극적인 진리와 궁극적인 선하심과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향하여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열망이 그러므로 올바른 곳을 향해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예배로 연결됩니다. 우리 속의 올바른 열망은 예배를 향한 열망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낳는 그러한 아름다운 욕망이 되어야 되겠죠. 조금 사이드 코멘트 같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간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욕망, 거룩한 열망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나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던 무엇을 하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무런 열망이나 아무런 그 마음속에 디자이어가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실 드리는 게 아니죠. 있는 거죠, 그냥.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고 그 진리를 마음에 담고 싶고 그 진리를 따라가고 싶은 열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고 싶고 그 선하심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내 안에 내려왔으면 좋겠고 그 선하심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것을 사모하는 열망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싶은 마음, 주의 전에서 하루가 이 세상 그 무엇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스플렌더, 아름다우심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속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간의 참된 모습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열망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하게 되시길 바라요.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내어놓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런 예배가 아닌, 이러한 열망이 아닌 이 욕심, 탐심,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 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타인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내가 도리어 경계를 넘어 탐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삼으려고 하는 뒤틀린 욕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데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하여 결국 자기 것의 어떠한 그 자기 중심적, 자기 지향적 그러한 것들로 완전히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욕심, 탐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선함과 진리와 아름다움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 내가 정말 인간다운 자로 내 입술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아름다우심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저와 여러분을 채울 때 아마 이런 잘못된 탐심과 욕심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간은 이와 같은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아간의 죄는 심각했습니다. 아간의 죄가 심각했다. 왜 심각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아간의 죄가 심각했던 이유는 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 일원이었어요.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적어도 36명의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을 보면서 아간과 그의 식구들이 돌 맞아 죽었다는 데 굉장히 집중되어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으로 인하여 36명의 생명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도 집중해 봐야 합니다. 공동체적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백성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들의 마음이 물과같이 녹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기쁨의 교회에 우리가 언약을 합니다. 성도로서
이제 언약이라는 걸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몇 가지를 질문받고 거기에 대해서 네라고 답을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직분에 대한 언약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언약일 수도 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의 언약, 입교하는 사람의 언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언약을 통해서 결혼한 언약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뭔가 공동체적 책임 속에 들어가는데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미를 굉장히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돼요. 자, 아간의 죄는 심각했어요. 공동체적 결과가 있었어요. 그와 연결된 두 번째 문제는 아간 때문에 가족이 다 망했어요. 과연 가족이 다 멸망당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아간 혼자 지은 죄인데 왜 자녀들까지 망해야 되느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아간이 이것을 탐하여 그가 그것을 훔쳐갔을 때, 그걸 가져갔을 때 어디에 두었냐 하면은 자신의 장막 속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장막 속에 땅을 파고 거기 묻어놨어요. 그 당시 시대는 장막이 많아가지고 아버지 장막, 아들 장막, 딸 장막 따로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 하나의 장막 속에 결국은 아간은 그가 가져오지 말아야 될 물건을 가져와서 그것에 둠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이 다 거기에 대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간의 죄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자행되었을 것이고 가족들은 좋든지 싫든지 결국 그 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회적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연자제나 이런 걸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도 에스겔서에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은 아들 죄 때문에 망한다. 아버지 죄로 인하여 아들이 망해야 된다. 이러한 포뮬라가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은 나의 죄 때문에 결국 나의 식구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나 딸이 상처받고 뒤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일반적입니다. 내가 죄를 지면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해서 결정해. 오늘 이 시대는 그게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는 다 개인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 아래서 특별히 한 형제가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졌을 때 아버지로서의 자기의 역할은 가족을 대표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결국 나 혼자의 죄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함께 죄악의 소용돌이에 그 결과의 고통과 뒤틀림 속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겠어요?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아간의 죄는 심각했습니다. 왜 심각했죠? 아간은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받았어요. 아간은 심판받고 멸망받았어요.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이 그 한 시대, 한 시간, 한 장소에 침투해서 내려와서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아간은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왜 얻지 못했을까? 지난주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간이 회개했다고 생각하신 거 있어요? 혹시 저는 회개한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잠깐 들어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알게 하여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랬더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자백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니 이것도 일종의 회개가 아닌가. 자기가 했다고 이렇게 시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받아줘야 되지 않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잃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백성들이 전쟁에 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면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간은 멀찍이 서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숨기고 있어요. 제비를 뽑습니다.
점점점 조여 들어옵니다. 결국은 자기 손에 제비가 뽑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뽑혀진 제비가 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얘기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내가 도망갈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때 와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있는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있는 그 상태에서 더 이상은 막을 수도 부인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토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회개했다고 할 수 있는가? 가끔 이제 무슨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특별히 목회자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좀 큰 실수를 범하고 간음을 했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을 범하고 범죄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을 때 그 목사가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시편 51편을 들먹이면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여러분도 용서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라는 의미에서는 크게 뭐라고 할 건 없지만 그러나 그걸 진짜 회개라고 할 수 있는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코너에 몰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회개인가? 사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그 죄가 숨겨져 있어도 죄입니다. 동양적인 개념만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책도 갖고 있지만 거기에 수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shame.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죄책은 갖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guilty feeling 있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그것을 shameful 하다고 얘기합니다. 부끄럽다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부끄러울 때는 굉장히 큰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죄책을 가질 때는 그냥 너무나 쉽게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께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숨겨진 죄가 있을 때 사실 회개는 지금이다. now.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 today, 오늘. 자꾸 죄에 대한 얘기를 해서 마치 이것이 좀 너무 부정적인 얘기로만 쪼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좀 마음에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문제가 나에게 심각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문제야.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돼.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입니다. 드러난 죄가 아니라도 숨겨진 죄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속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심장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사실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죄인이라는 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크지 않다고요? 예수님 돌아가실 것까지 없었는데 괜한 수고하셨네요. 그냥 등에다 채찍 몇 번 맞으셨으면 내 죄는 충분히 해결됐을 것 같은데 왜 돌아가실까지 하셨죠? 아마 저 사람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 거야. 그런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밋밋한 이유는 내가 정말 죄인인지, 그 죄에 대한 문제가 과연 뭔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shame 되기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그죠?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할 때가 있겠죠. 물론 저도 가끔 그런 거 들을 때도 있는데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정도만 아는 게 참 다행이다. 더 깊은 얘기를 얘기했으면 참 곤란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내가 노출됐다는 사실 앞에서는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느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숨겨진 죄라도 사실은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혼자 숨겨둔 것처럼 생각하는 죄일지도 모르고 부끄럽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그거를 요구하실 것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이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읽지 않은 이유는 사실 좀 부담스러워서 안 읽었습니다. 식구들, 거기에 자녀들까지 그들이 이처럼 공동체적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었다. 이거 얘기하기가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 반드시 너의 눈에서 눈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옥 설교를 멈춰라. 지옥을 통쾌한 마음으로 설교하는 건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사실은 우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간과 그의 가족이 이처럼 돌맞아 죽었다는 것, 이 비참함, 이 잔인함, 최악이죠, 최악. 이걸 보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눈 깜짝 안 하고 그냥 읽어 넘어간다면 참 여러분 마음이 너무 차갑습니다. 눈물이 나야 합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을 생각할 때,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쩔 줄 모르는 마음에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죄에 대한 결과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근데 아골 골짜기 사건은요, 하나의 사소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이것은 일종의 대표적 그런 좀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여기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하시죠?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하나의 대표적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인 거죠. 그러한 사건이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책은 사실은 많은 내용을 짧은 공간에 담고 있는 책인데 여기에 아간 사건을 이처럼 한 챕터를 다 써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이 말은 이것은 그냥 사소한 계속 반복되는 어떠한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한 중요한 패러다임 세팅, 어떤 뭔가 중요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기록되어 있다. 절대로 자주 등장해서는 안 될 사건이다. 이 돌무더기가 쌓여져 있던 그 장소를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아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통 이라는 의미, 근심 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재난. 영어로는 trouble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disaster라고 얘기해요. disaster. 참사입니다. 참사. 고통스럽고 참사가 일어난 현장이다. 아골 골짜기. 근데 성경에 이런 지명 중에 좀 섬찟한 지명을 갖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골 골짜기고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말씀 들고 가겠다 이런 찬송도 부르지만 그거 조심히 불러야 되죠. 근데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는 그 성경 단어 중에 아주 섬찟한 단어가 골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영어로 칼보리, 우리 갈보리라는 말로 나오지만 원래는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해골이라는 의미입니다. 해골. 죽음이죠. 죽음의 현장입니다. 죽음의 결과. 죽음의 잔인함, 잔혹함, 죽음의 음침함. 아골 골짜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아골 골짜기의 돌무덤, 이 돌 무더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걸 봐야 돼요. 그 연결을 봐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간이 죽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 물론 이 기사가 원래 성경 원본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냐, 나중에 더해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좀 갈등은 있지만, 견해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뭐냐면, 적어도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하여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굉장히 컨시스턴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하나의 구전으로 이렇게 초대교회에 다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의 에피소드가 결국 나중에 사본에 더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얘기입니다.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주위에 살기등등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려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아마 손에 돌멩이들을 하나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그 순간에 어떤 직결, 처결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주님에 대한 테스트였죠.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이 그러니까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 스토리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이 사실 좀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여인은 지금 눈에 보이는 범죄자입니다. 근데 여기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아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는 어디 갔냐? 뭐 제가 계속 여러분 그 질문 하잖아요. 남자는 어디 있는데 여자만 잡혀왔냐?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둘을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데려다 놓고 죽이라는 거예요. 좀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죄의 문제다. 여러분, 누가 돌멩이를 들고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구약에 아간을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장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여기는 누구도 오해할 수 없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형은 하나님밖에 시킬 수 없어요. 생명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오류 없는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적인 특권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그 돈을 가볍게 들고 아무에게나 집어던질 수 있느냐? 안 된다. 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어느 누구도 던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난 죄는 혹시라도 감춰져 아직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죄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순간에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뭔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포지티브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현실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나 죄의 대가로 얘기했을 때 결국 우리가 돌 맞아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돌을 맞아야 될 자는 저주의 돌을 맞아야 될 자는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전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어마어마한 복음적 반전으로 아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아골 골짜기에 돌맞음의 사건이 골고다 언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의 사건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돌을 맞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당하셨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고 온몸이 잊겨지고 엉망진창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골 골짜기의 이 돌무덤이 우리에게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보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는 멸망한 아간이 아니라 구원받은 아간으로 용서받은 아간으로 회복된 아간으로
아간 같은 나와 같은 존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 앞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또 안도감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우리 마음에서 과연 멈춰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자신의 핏값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답니다. 여리고에서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헤렘이 되어서 멸망당한 아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들에게 여리고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생명으로 너희 자신을 오직 의의 병기로 죽게 드리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초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이끌림에 받아 이 초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